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삶 살게 하시니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는 것 받은 즉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저희는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말기에 다섯 왕을 기록하는 부분들을 묵상했습니다. 샬롬,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 다섯 왕으로 마지막 말기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혼란한 정국과 내분이 있었고 살인과 반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이 모반으로 인해서 왕이 교체되어지는 이 혼란기를 거치면서 아수르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평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안에서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국 아수르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유다 왕들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악한 왕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일어나 그 악에 대하여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문을 여는 그 악함을 가진 그 아하스에 대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열왕기서는 유다 왕 요담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는 다른 왕들보다 남유다의 아하스를 좀 비중 있게 많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도 이 아하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7장, 8장, 9장에도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 다른 기록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20세에 그 남유다의 12번째 왕으로 등극하지만 그의 또 통치 기간은 16년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남유다의 여느 왕들과 다른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와 같이 아하스의 그 부정적인 모습,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행한 악들에 대하여 좀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행에 대하여 이 장 전체를 그의 통치에 대하여 소개할 정도로 그가 남유다에게 남유다 왕으로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라는 것이 평가 기준이죠. 그러나 지금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왕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어떤 업적을 가졌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갔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호와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께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남유다 왕임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그 악한 왕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그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하스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악하다고 평가받는 내용들을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첫째로 이방에 가증한 관습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남유다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시도들을 하려 했지만 아마 그것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아하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주도해서 이 산당과 작은 산들 위에서 제사를 행했다라고, 우상 숭배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하스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그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 또한 드리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의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아주 싫어하시는 그 혐오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죠. 이러한 악행이 결국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은 그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함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신세가 된 것이죠.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한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하스는 온갖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이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4절에 보면 특별히 푸른 나무, 이 풍성한 나무 아래서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산의 상징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신을 섬겼던 이 가나안 종교를
그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우상 숭배를 행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가운데 이제 5절에서 보면 이 한 사건들, 그 아하스가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러한 그 왕으로서의 일을 했다면 그 가운데 그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랄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는 지금 남유다 왕임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전쟁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5절의 시작은 이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람과 위쪽의 북이스라엘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람은 유다 동쪽으로 돌아 내려와서 남쪽에 그 엘랏을 탈환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땅을 다시 빼앗긴 것이죠. 유다는 이곳을 재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록에 병행된 내용을 보면 이때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연합군은 예루살렘은 함락하지 못했지만 남유다에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쟁의 고통으로 남유다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 노략물을 탈취해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도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전쟁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찾고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요아스는 이러한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이 전쟁이 상하게 되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내어준 것이죠. 7절에 위기에 빠진 아하스가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면서 한 말에 그 첫머리를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아수르 왕의 종이며 아버지처럼 아수르의 왕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하나님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야 하는데 그는 지금 아수르의 그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강대국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이게 정치적인 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첨과 뇌물로 이것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 악한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악하다고, 하나님 눈앞에서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 아하스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유다 전체를 그 파멸로 몰고 가는 그 파멸을 자초한 왕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스스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으로 심판의 문을 연 것이죠. 오늘 이 남유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석연치 않은 것은 바로 이전부터 그 조상들부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로부터 이제는 아하스에 대해 우상 숭배, 스스로 우상에게 자신을 파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오늘 안에 우리 안에도 작은 죄, 작은 우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무엇인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가정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 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북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 결국 패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100%온 시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과 뜻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우리 가운데 죄의 씨앗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중에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위로 예배와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